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정과 부패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을 때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와 반대로 한 나라가 번성하고 평안을 누릴 때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때였습니다. 상대편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 독재 집권을 꾀하였던 공당정치, 당파 싸움은 불행한 역사의 단초가 됩니다. 조선시대 사색 당파의 폐단을 잠재우고 세력 균형과 인재 등용의 혁신을 이루고자 채식과 소식을 즐기던 영조의 지혜로 탄생한 음식이 탕평채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심했으면 임금님께서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신들에게 주면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온 백성과 시민들이 협치와 화합을 갈망하며 즐겨 먹던 고유의 음식 탕평채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 탕평채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의료 대란,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등 산적한 많은 민생 문제들을 앞에 놓고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를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오만과 고집, 무능과 불통을 보이며 대통령도 정부도 있다고 하지만 없는 것보다도 못한 현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도 국가의 존망을 앞둔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군인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미스바에 모여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본문에서 모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크와 아사프라고 하는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사프는 일반적인 그냥 군중들이 때에 따라서 모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군인들을 모으거나
군대를 소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암몬의 조직적인 군인들과 지도자 없이 걱정스러워 모인 이스라엘인들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합지졸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방백들은 방백들대로 방을만 공동 구르며 걱정만 하고 있지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상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 싸워 주기를 기대하는 한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닥친 위기만 모면할 수 있다면 도깨비 방망이든 홍두깨든 귀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지도자를 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자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소에는 큰 소리 잘 치고 잘났다고 했던 자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위기임을 알면서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부역자요, 매국노요, 밀정이었던 자들이 국가의 혼란을 틈타 자기가 애국자인 척하며 변신했던 자들이 6.25가 터지자 더 먼저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던 거와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살자고 서울을 버리고 먼저 부산으로 피난갔고, 모 신문은 공산당에게 서울이 함락되자 호의 신문을 발행하고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금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한가닥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식들은 이중 국적에 유학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내보내놓고 재산은 해외로 빼돌려놓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까요? 해외로 도망갈까요? 이 땅과 이 나라는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 가장 힘없고 무시당하고 개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고 희생을 하면서 일구어 나온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군대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국방이 어떻고 애국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볼상사나워 보이지 않나요? 국가 지도자라는 자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곤혹스럽기까지 한데, 본인들은 부끄럼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한 것을 보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위기에는 정말로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의 입다를 길르앗 출신 용사라고 소개하면서도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싸움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적합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처지가 되었으면 지방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가 이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보다 출신 성분이 더 좋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창녀는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직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비록 창녀에게 태어났지만 입다를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이 죽고 난 후에 기생의 아들이라고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정말로 딱한 일입니다. 아쉬우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버린 사람, 멸시했던 사람을 찾아가 데려오려고 비굴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언필층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평상시에는 고매한 인품을 소유하고 교양이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잡류라고 번역된 아나심 네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천한 방랑자들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용사 레크에서 파생된 단어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즉 재산이 없거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나쁜 사람들이거나 범죄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도덕적으로 삶의 행태가 더 천박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대내적으로는 통치와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입다가 배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방조했던 자들로 사실상 공의를 파괴한 공범들입니다.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을 지킨 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꼴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하고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대답도 어물거리고 바보짓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그 자리가 뭔지 참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지도자로서 권세와 부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나가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이나 부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싸워 주기를 바라면서도 자기는 희생을 원치 않는 자들, 이기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자들임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라는 자들이 온갖 머리를 굴려서 하는 제안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말은 로시라고 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이 카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장로들보다 낮은 지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용병 대장으로 삼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정도 제안이면 추방자요 잡류들의 대장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입다가 손쉽게 응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들이 생각한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입다의 이런 지적에 체면이 말이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장로들은 약삭빠르게 표정과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합니다. 서로의 욕망과 권모 술수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말들입니다. 너는 잡류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서 졸지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또한 너의 고향 길르앗의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냐.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제안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은 참 그럴듯하고 명분 있어 보이지만 입다가 전쟁이면 나서준다면 자기들로서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자기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에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입다와 노련한 장로들의 밀당은 그 긴장과 긴박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놓고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협상이 깨지면 양쪽 모두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주 집요합니다. 9절을 보면 입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고 강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밀당을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하려는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너희들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는 대놓고 묻습니다. 입다를 보면 어리버리 찰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무슨 서류 같은 거 만들고 사인을 하고 합니까? 그냥 통 크게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은 거의 존재감도 영향력도 없고 찬밥 신세로 전락해 있고 시민들에게는 철수 전문가로 각인되어 있는데 입다는 아주 주도 면밀한 밀당의 고수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암몬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벼랑 끝 전술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자존심과 자기 집에서 쫓겨나면서 멸시당했던 것들을 한 번에 털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그렇다고 길르앗의 장로들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이미 길르앗 땅은 점령당했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협상이나 약속에서 최종적으로 종결 지을 때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최종 판결권을 믿는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이나 입다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통이나 관행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한 말이지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쉬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길르앗 장로들은 전시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입다의 반발을 듣고 급한 나머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추인합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다를 구원자로 세운 자는 아쉽게도 여호와가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길르앗의 지도자와 군대 장관이 되었다고 아뢰입니다. 본절의 미스바는 길르앗 지방의 요새인 길르앗 미스베라고도 불리며 여호수아서 13장 26절에 나타난
남의 미스베와 동일시 되는 곳으로 갈릴리 호수 남동쪽 60km 지점쯤에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선택해서 세웠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입다는 하나님이 전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와의 피 튀기는 밀당의 싸움 가운데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타협의 산물이고 그런 타협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의식의 겉모습만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스라엘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도 이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사사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내세워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과 절차와 하나님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밝아 보여야 하는데 캄캄한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기저기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기드온이든 아비멜렉이든 입다든 사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이 어떻든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 때문에 인간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요 군대의 장관이십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지도자들의 손에만 맡겨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명절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겉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도 세상적인 방법과 해결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들로 택했던 그런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시간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결실들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나눔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